능기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말로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벌새라는 한국의 독립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은하라는 14살의 여중 학생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생계를 위하여 매일 바쁘게 하루를 보내시는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언니, 이렇게 5명의 가족이 함께 지냅니다.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서 부모님은 강남의 대치동으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인공 은희는 그러한 환경,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억압받는 그러한 환경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14살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로부터 오는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도저히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부모님의 모습에 굉장히 답답하고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인공 14살짜리 여중학생 은희가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 은희가 다니는 한자 학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소한 말투나 사소한 행동은 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그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선생님은 은희의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발견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은희의 삶에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은희에게 해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은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었던 선생님에게 은희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은희가 가지고 있던 답답함은 조금씩 해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불어넣어준 용기로 인해서 은희는 자그마한 희망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장로들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단어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는 사내들인 구성원들 사이에서 평신도 귀족 계급에 속한 구성원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표현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의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장로라고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된 장로라는 직분은 결국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있는 사람들도 가리키지만 교회 구성원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모두가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의 직분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속회 모임에서 그러한 역할이 감당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그냥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또는 신앙의 연륜이 더욱 깊은 사람, 이러한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로로서의 역할은 누구에게나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 직분에 한정된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이 단어를 원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든지 지도자로서
또는 신앙의 연륜이 누군가보다 더 깊은 자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누군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지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친다는 것은 양을 돌보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눈앞에 무언가가 움직이면 그 움직인 것을 무작정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속기도 하고요. 또 잘 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대요.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은 참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가리켜 양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모두가 양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돌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시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환대해주며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봐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지도자로 설 때, 나이가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있는 구성원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봐줄 때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돌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그대로 품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에
100% 공감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이 삶의 방향 감각이 없이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스스로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양과 같은 사람이 혹시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때로 고통과 아픔에 머물러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애통하여 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 삶의 연륜에 따라 조금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줄 때,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애통해주고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줄 때 내가 신앙의 연륜이 그리고 삶의 연륜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내가 앞서 살아왔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훈수를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돌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이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함께 애통하고 함께 부르짖는 것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지, 신앙과 삶의 연륜이 내가 더 오래되고 내가 더 깊다고 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이라는 동물은 우두머리에게 복종하고 우두머리를 무작정 따라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지만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은 자로서, 그리고 양떼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할 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양 무리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나의 신앙으로, 나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어봐, 기도해봐, 이러한 말로 조언해 주시기보다는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애통하여 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신앙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내가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누군가의 그 슬픔에 내가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주는 이 긍휼의 마음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와 같이 한 사람의 과거와 한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양의 무리를 돌보고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주고 그들의 본이 되며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들과 함께 부르짖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며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또는 가정 안에서 어떠한 모임이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을 이끌어 가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신앙의 길을 걷고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봐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함께 읽은 4절의 말씀과 같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